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구약성경 호세아서 1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호세아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한국에서는 이제 5월이 되면 가정의 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은 어버이날이 되는 것이죠. 미국에서도 다음 주일은 마더스데이, 그리고 한 달 지나면 있는 듯 없는 듯한 파더스데이. 여하튼 어느 나라나 그런 날짜를 정했다는 것은 어느 시대나 항상 가족이 중요하다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공통된 가치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어떤 분이랑 이렇게 이야기하는 중에 딸들이 결혼을 안 한다. 왜 안 하느냐? 결혼하게 되면 자기 개발을 할 수 없다. 자아 성취가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결혼 잘 안 하려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그러나 전통적으로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것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부부간의 서로의 섬김, 또 서로의 배려, 또 서로에 대한 노력, 이런 것들이나 또 자녀들을 위한 헌신, 이러한 것들이 항상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로 여겨져 왔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정을 가졌을 때에 그 가족이 화목하고 기쁨이 넘치는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신 제도가 무엇입니까? 결혼제도이고 가족이라는 제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홀로 지내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짝을 지어주시고, 그 남녀가 짝을 지었을 때에 가정을 이루면서 아이를 낳게 되는 것,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 세상에 있어서의 책무이고 또 사명이라고도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실 때에도 우리가 성경을 쭉 보게 되면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개인의 구원을 이야기하시는 적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가족 단위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도 가족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면 매우 이상한 가족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런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만들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가정인가 싶을 정도로 매우 이상한 가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호세아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2절에 등장하는 또 이 책의 주요 인물이 되는 호세아는
북왕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이제 둘로 나눠지게 되죠. 남왕조 유다, 북왕조 이스라엘 이렇게 되는데, 이 북왕조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선지자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것입니다. 2절만 보고도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갈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에 나온 처음이라는 단어인 것이죠. 이 처음이 언제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그 처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으며, 또는 이미 호세아가 선지자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처음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 이후에 나오는 호세아가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놓고 볼 때에 이 처음은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는 그 처음이라기보다는 이미 호세아가 선지자 활동을 하고 있던 그 어느 순간 이 이야기,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자녀를 낳아야 되는 그 이야기의 시작, 그 처음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 선지자 호세아가 가장 먼저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고 나서 선지자 활동을 시작했다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듣지 않겠죠.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는 남자 역시 음란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음란한 선지자라는 것이 말이 되지가 않겠죠.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가 충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때 그 어느 순간에 이 호세아를 불러서 이 엄청난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게 되면 그 여인의 이름이 고멜이라고 소개가 되어집니다. 이 여인의 정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주석서를 봤더니 8가지나 된다 그러더라고요. 고멜이 언제부터 음란했느냐, 음란하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8가지나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오늘 그 8가지를 다 말씀드린다고 하여서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남는 거 하나만, 중요한 거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많은 의견들 중에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것은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호세아가 아내로 삼기 이전부터 음란한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방의 우상을 섬기던 신전들이 많이 있었고, 이방의 신전들에게는 항상 그 우상을 섬기는, 또 그 신전에 일을 하면서 매춘을 하는 신전 창녀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고멜이 그 신전 창녀였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 이 신전 창녀를만 나타내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고멜에게 쓰여지진 않았습니다. 고멜이 신전 창녀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우리 전후 사정을 쭉 보게 되면 이 고멜은 이미 그 동네에, 그 마을에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그러한 음란한 여자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충실한 종의 부인으로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 음란한 여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가 않지요?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을 한다. 여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파하고 있던 그 선지자가 이 동네에서 가장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된다. 그 자체가 마을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과 같은 여러 신학자들은 이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이해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비유에 불과하다, 또는 어떤 환상에 불과하다, 꿈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비유나 환상이 아니라 호세아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것입니다.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것은 생각해 보면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일이기도 하고 큰 일이기도 한 것이죠. 세상에 어떤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음란한 아이로 태어나는 경우가 있나요?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러한 경우가 있죠. 이 땅에 태어나는 그런 모든 아기들이 다 환영받고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원치 않은 임신으로 인하여서 태어나는 아기들 중에서, 또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아기들 중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죠.
그 아이의 태어난 자체가 저주인 것처럼 여겨지고 부담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출생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인간들의 모자란 생각일 뿐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어떠한 그런 출생도, 아기들도 음란하게 태어나거나 저주받고 태어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할 그러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없는 것이죠. 이 땅에 태어나는 아기들, 그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태어남 자체가 존귀한 것이고 마땅히 환영받아야 할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것은 그 태어난 아기들이 음란하다기보다는 이 아기들이 상징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음란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해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2절 후반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바로 이 아이들의 상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뜻, 이 아이들이 음란한 자녀의 상징이다, 음란한 이스라엘의 상징이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호세아의 세 자녀들의 이름도 친히 지어주십니다. 첫 번째가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르엘이라는 이 단어는 뿌리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는 흩어놓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 쓰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이렇게 들으면 어떤 사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갈릴리 호수와 지중해 사이에, 예수님 시대에 보면 갈릴리 지역이죠. 그 지역의 지중해 사이에 넓게 펼쳐져 있는 평지를 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골짜기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가보시면은 골짜기가 아니에요. 큰 넓게 퍼져 있는 그런 평지입니다. 이 땅은 매우 비옥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주요 곡창 지대 중에 하나였고요. 그런 땅에 씨를 뿌린다? 여러분 기대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많은 곡식, 풍성함을 이뤄낸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긍정적인 뜻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평지가 비옥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욕심을 자극하는 곳이기도 했고요, 또 평지이기 때문에 많은 전쟁들이 일어났던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사사였던 드보라와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적들을 물리쳤고, 또 사울 왕의 최후를 가져왔던 길보아 산의 전쟁, 그 시작이 바로 이 이스라엘 평지에서 일어납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나봇을 살해하고 갈취했던 그의 포도원이 바로 이 이스라엘 평지에 있었습니다. 또 예후는 이곳에서 요람, 이세벨 그리고 나머지 아합 집안의 사람들을 다 죽이는 일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피로 물든 땅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살상과 폭력이라는 부정적인 면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 아들의 이름,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으라고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을 보셨을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면을 보셨을까요?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4절 5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호세아의 첫 아들의 이름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 주신 것이죠.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힘을 빼앗으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으로는 그다지 반갑지 않은 그러한 이름이죠. 자, 호세아의 두 번째 아이는 딸이었는데 그 이름은 로루하마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아들인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로암미라고 주십니다. 둘 다 시작이 로로 시작하죠. 로. 히브리에서 로라는 그런 단어라기보다는 접두사는 아니다 또는 아니다 또는 뭐죠? 못한다.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씩 가다가 그 노씨 성을 가지신 분들에게 장난으로 이야기하죠. 뭐 노진리, 그럼 넌 진리가 아니냐? 뭐 이러면서 그런 것처럼 이 로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다, 못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 이 두 아이는 그 이름에서 보는 것처럼 루하마가 아니고 그리고 암미가 아닌 것이에요. 루하마라는 뜻은 긍휼히 여김을 받다 또는 사랑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루하마는 긍휼을 받지 못한다 또는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암미는 내 백성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멜이 음란한 여자라는 것을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세아가 이 고멜을 아내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의 이름이 뭐다? 얘는 사랑받지 못할 애야. 그 다음에 또 애를 낳았더니 얘는 내 백성, 내 아이가 아니야 라고 이름을 짓는 것이에요. 호세야, 너 애 낳았다면서 이름이 뭐야? 로루하마야. 그 다음에 또 애 낳았다면서 이름이 뭐야? 로암미야. 그럼 사람들이 이제 수군수군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야, 호세아 집에서 애들이 낳대. 새로 태어났는데 애 이름이 로루함하고 로암미래. 무슨 말이야? 호세아 애가 아닌가 봐. 그 사랑해주지 않나 봐. 내 애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나 봐. 고멜이 또 어디 가서 사고 쳐가지고 임신해서 낳은 그런 아이인가 봐. 왜 다 이름이 저 모양이야? 사람들이 이제 동네방네 다 수군수군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이들의 이름 자체가 이런 추문을 일으키는 것이고, 이런 추문은 호세아에게나 고멜에게나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에게나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피해가 되는 그러한 이름이 되는 것이죠. 누가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낳고 싶어 할까요? 자기 자신은 잘못되는 한이 있어도 자녀들만큼은 보호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이들 가슴에 태어날 때부터 주홍 글씨를 달게 하는 그러한 이름을 누가 짓고 싶어 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에게만 문제입니까? 자기에게도, 자신의 아내에게도 계속해서 쓸데없는 오해와 추문을 일으키는 그러한 이름을 누가 짓길 원할까요? 여러분, 그 김동인 씨가 1932년에 지은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억지로라도 읽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소설이 그렇죠.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젊을 때 총각 때 너무 음란하게 생활을 해서 성병에 걸려서 결혼하기 전에 이미 성기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결혼하게 되죠. 근데 얼마 있다가 이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큰일 났죠. 근데 자기 혼자 끙끙끙끙 앓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아이가 나타났어요. 근데 아이를 아주 그냥 면밀히 보기 시작합니다. 뭐라 그래요? 이 아이의 발가락이 우리 증조부와 닮았다. 그래서 제목이 발가락이 닮았다예요. 왜 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그렇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자신도 아내도 이 아이도 다 아주 오명을 뒤집어 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인데 호세아는 이 일반적인 개념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하나님도 그런 일반적인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이 아이들에게 이러한 이름을 남겨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들이 처한 상황을 분명하게 깨닫기 원하셨던 것이죠. 좋은 말로 아무리 해도 알아듣지 못하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것입니다. 로우루하마, 즉 사랑과 긍휼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한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바랄 수 있는 어머니의 사랑마저도 받지 못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매우 비참한 인생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대하시겠다는 선포인 것이에요. 이제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묶어왔던 그러한 모든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로한미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큰 자존심이 무엇인가요? 자신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이때에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도 수많은 우상들을 섬겨왔지만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 덧붙여 왔다고 생각할 뿐이었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단 하나뿐인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으로 매 순간순간을 살아왔고, 그리고 자신들의 땅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 그 제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제단이었지만 그 제단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며 그 누구도 자신들을 무너뜨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헛된 믿음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을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그들만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함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2절 후반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이 나라라고 부르십니다. 나의 백성, 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저 이 나라에 불과한 수많은 나라들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부르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자신의 충성스러운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주시고 귀한 자녀들에게 저주에 가까운 이름을 붙이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의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아닌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여진 하나님은 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도 분노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호세아는 여로보암이라는 이스라엘 왕 때부터 선지자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기 나오는 여로보암은 남과 북이 나누어질 때에 북왕국을 세웠던 그 여로보암과 구별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여로보암 2세라고 부르는 그런 왕이었어요.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이만큼 잘 살고 이만큼 부강한 적이 없었던 그 시대의 왕입니다. 북쪽에 있었던 그런 여러 민족들이나 또 남쪽에 있었던 애굽이나 각자 나름대로 내부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신경 쓸 틈이 없었던 것이죠. 그때에 이 유대 남쪽 유다 왕국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도 이 상황을 잘 활용하여서 무역에 힘쓰고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또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태평성대의 그러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태평성대의 시대에 그들의 도덕적, 영적인 수준은 아주 밑바닥에 가까웠던 것이에요. 자신의 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부자들은 가난한 자의 마지막 것까지 빼앗아서 별장을 짓고 호의호식을 했던 그러한 시대였던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어떠한 죄악들을 벌여왔는지를 보겠지만 이 호세아보다 조금 먼저 활동했었던 아모스서, 이 아모스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했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얼마나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셨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선지자 호세아를 보내어서 이스라엘에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경고해 주시는 것이죠. 분노하심을 표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이 분노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거룩한 사랑의 분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분노면 분노고 사랑이면 사랑이지 분노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유행가 중에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 그거죠. 사랑하니까 헤어질게. 아니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지. 사랑하는데 헤어지는 건 또 뭡니까? 이 분노와 사랑은 같이 갈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노하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표현이라고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느 날 뉴스에서 이 미국의 저 반대쪽 캘리포니아에 사는 어떤 아이가 부모에게 있어서 참 못할 짓을 했다. 그 뉴스를 들으면 화가 나시죠?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막 잠을 못 주무시고 삶의 희망이 없어지고 막 그러십니까? 그 정도는 아니죠. 남의 일에 그렇게까지 그죠? 그렇게까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집어넣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내 아이가 조그만 잘못이라도 하면 그것이 마음이 아프고 또 잠이 안 오고 막 화가 나고 그러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아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제가 목하게 수상해서 썼지만 이 호세아서는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말랑말랑하고 로맨틱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매우 거칠고 매우 사납습니다. 그리고 매우 아픕니다.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자신의 백성을 구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가운데서도 불순종하고 교만한 자들을 고쳐야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노를 보이지 아니하시면 그들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조차 깨달을 수 없는 그런 무지한 자들을 깨우쳐줘야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그 죄 가운데 살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셨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 한 사람 보내주셨습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방주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였던 것이죠. 어느 정도 기간을 주시고 방주가 다 완성된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두말하지 아니하시고 홍수를 내려서 노아의 가족 빼고는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똑같이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죄를 저지르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도 그 은혜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아니 그런 자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여러 명의 선지자를 주셔야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의 속마음을 다 일일이 구체하게 보여주셨어야 할까요? 왜 그들에게 돌아오고 애원하고 또 애원하셨을까요? 그냥 순식간에 한순간에 다 노아의 때처럼 쓸어버리시고 새로운 인족을 만드시면 되는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긍휼함을 받지 못하지만 유다는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유다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나았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런 면이 아주 조금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주된 이유는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쪽이나 이쪽이나 다 거기가 거기였어요.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떠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노하시고 이스라엘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그들을
회복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계시면서 고귀한 모습으로 손가락 까딱까딱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구정물에 손을 담그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사실 호세아서는 호세아의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은 사랑하는 아내요, 사랑하는 자녀들이었던 것이죠. 매우 부끄럽고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가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사람들이 농담처럼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집불통, 구제불능의 아내, 자녀들을 고쳐 쓰시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호세에게 주어진 그 엄청난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속 마음이신 것이죠. 이런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루하마이십니까? 아니면 로루하마이십니까? 여러분은 암미이십니까? 아니면 로암미이십니까? 전 여러분이 모두 다 루하마의 삶을, 암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주시면 유튜브를 통해서 뜻을 다시 한번 새기시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루하마가 아니라 로루하마라 할지라도, 암미가 아니라 로암미의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떠나 죄를 지으며 멸망의 길을 걸을 때에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분의 분노를 보이시고 붙잡으시고 때리시기까지 하면서도 우리로 하여금 다시 그분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는 얼마나 아멘 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그 사랑을 받아들일까요? 사실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스토커처럼 여기면서 더 멀리 달아나려고 하는 그때가 참 많은 것이죠. 하나님의 스토커이신가요? 어찌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늘 눈여겨보시고 어디 가는지 쫓아다니시고, 그죠? 하나님 왜 그렇게 쫓아다니십니까? 왜 날 그렇게 피곤하게 하십니까? 그런데 2살, 3살 된 아이들을 쫓아다니는 부모를 보고 저 부모는 스토커야 그렇게 말하던가요? 그렇지 않지요. 그 부모는 그 아이를 쫓아다니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 또 여러분 중에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죠. 목사님, 우리가 무슨 3살, 4살짜리 애들입니까? 우리가 지금 먹은 짬밥이 얼만데. 우린 성인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잘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충분한 지식과 능력, 그런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성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잘할 테니 내버려 두세요 라고 말할 만한 그런 충분한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우리를 안 쫓아다니시면 우리는 정말 잘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우리 인생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멸망이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은 다 파괴되어지고
한순간에 불살라 없어지는 무의미한 삶에 불과한 것이죠. 사랑하는 세미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자람과 우리의 불충함에 분노를 보이시면서 우리를 바로 잡으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 로루하마처럼 로암미처럼 사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하기 위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죄악 가운데 내려오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로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족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여전히 로루아마나 로암미로 불릴만한 것들이 있다면 이제는 그것들을 떨쳐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변화, 나의 작은 그 작정과 노력함이 하나님의 큰 복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큰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